에스라 10장에 있는 말씀은 어제 9장의 말씀에 이어서 에스라가 2차 귀환으로 1770여 명을 이제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왕이 준 그 은이나 또 거기 백성들이 드린 금이나 뭐 이런 기명물을 가지고 이제 2차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저들의 속죄제도를 지니고, 그리고 이제 이 에스라가 제사장이고 또 백성을 가리키는 학사고, 그리고 또 이 새로운 총독으로서 그 실정을 살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 와서 이제 3일 지나다가 모든 것을 정수하고 정결의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그 유다를 이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살펴보니까 이 일이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통원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 보니까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백성의 방백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원했단 말이지. 이 통원한 이 사실을 보고 에스라가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통곡하고 웃을 짓고 그리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가 이곳에 올라서 몇 달 동안에 이 일을 보게 된 것이죠. 여기 보니까 9월 20일 날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9월 20일 날에 백성들이 모였다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한 4개월, 한 20일 동안 그 쭉 살펴보니까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에스라가 옷을 찢고 통곡을 하고 그 성전문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오늘 그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많은 무리가 모였고요. 거기에 어린아이들까지 남녀까지 다 모여서 이 에스라의 통곡하는 그 찢어진 옷에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거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오늘 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의 지경을 이뤘던 통원의 문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통원이 왜 문제가 되었는가? 그것은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요. 이스라엘을 타락해 하고요. 하나님 등져서 그 멸망의 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그 말씀이 그 이스라엘 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참아서 여러분 그러다가 종국에는 안 돼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방에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다 무너뜨리게 한 것 아니에요. 성전도 하나님 눈과 마음 그리고 귀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성전도까지 우리 하나님 멸하면서 이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들려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라가 그것을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 소리를 듣고 백성 가운데 엘란 자손인 스가냐가 나타나서 에스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리가 이 죄악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에 감명받은 그분이 기도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래도 이 범죄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냐? 지금 우리가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뭐냐? 오늘 이방 여인들을 다 보내고 그곳에서 난 자녀까지 다 보내면 이 땅의 죄악이 속죄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 우리가 이 말 따라서 이 백성들이 결의하기를, 그럼 우리가 그 제사장의 말, 하나님 말씀과 율법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 이 에스라의 이 말, 이 가르침, 하나님 율법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라 제사장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 일을 행하십시오 라고 오늘 엘람 자손 스가냐를 비롯해서 거기 모인 백성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그 얘기를 듣고 엘리에셀의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의 신분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공부하죠?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과 그 올라왔었을 때 1차로 이 포로된 자들이 올라온 그 사람들, 그 자손들을 전부 어디로 모이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런 거예요. 공포했어요. 그럼 뭐라고 공포했냐면 3일 내로 오지 아니하면, 오늘 3일 내로 오늘 1차 포로로 올라왔던 그 사람들이 3일 내로 오지 않으면 오늘 출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쫓아버리겠다 그랬잖아요. 출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휘권을 박탈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모여왔습니다. 모여와서 그 많은 빛 속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사 에스라가 하나님 율법에 이야기하면서 이 통혼의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이방 여인에 대한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당신만 다 듣겠는데 지금은 우기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나라도요, 이 시애틀처럼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거든요. 그 우기, 겨울철에는 비가 오거든요. 비가 막 하려고 또 그날에 모여서 회개하는 그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니까 이들이 두려움에 빠진 거지.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이 일을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라 이 일을 조사해서 그래서 이 일을 처리하십시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누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는지 이 일을 준비하는 준비위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위원들로 하여금 오늘 유다와 그 회복된 땅, 그 모든 지역에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이 누구인가, 그거를 조사하는 조사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0월 1일서부터 시작했어. 그 다음에 1월 1일까지 오늘 이 모든 이 조사를 마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마친 사람의 이름이 18절 이후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그 결과를 보니까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제사장들이 28명이나 있었고요. 레위인들이 10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방백들과 그리고 그 방백에 속한 자손들이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86명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땅, 이 유다 땅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총 얼마냐면 114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114명이. 그러면 이 오늘 조사된 이 인구들의 114명은 오늘 이스라엘 나라 그 인구 1차 포로 기환해 왔던 이 사람들의 비율에 얼마나 될까요? 자, 오늘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기환해서 예루살렘 땅으로 올라온 그 사람들이 1세대가 몇 명이었었죠? 약 한 4만 9천 명 조금 더 되잖아요. 그럼 5만 명으로 잡고요. 5만 명으로 잡고요. 5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기간까지 얼마나 지났다 그랬습니까? 70년이 지났어요. 그럼 그 자손들이 70년 동안 얼마나 늘었겠을까요? 적어도 5만 명이 왔으니까 적어도 한 배는 정도 늘진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 산 사람들과 함께 한 배 정도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10만 명으로 보자고요. 그럼 10만 명에 114명이면 어느 정도가 되지? 여러분 1000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예요. 1000분의 1. 그 백성의 수에 물론 1차 귀환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또 그 외지에서 왔던 사람들 다 모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 되겠어요? 그럼 이 114명은 그 당시에 70년 지난 오늘 1차 귀환자 속에서 114명이라면 그 다른 사람과 합하면 더 많은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1차 귀환자로만 봐도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잖아요. 아주 적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어떻게 본 겁니까? 이 나라를 패망시킬 패망의 원인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작은 것. 이 작은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미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이 미미한 것이 더 두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이 미미한 것은요, 이 가루 속에 있는 누룩과 같이요, 이스트처럼요, 또 독버섯처럼요, 확 퍼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라가 이 죄악의 근본을 이제 2차로 올라와서 이것을 더 이상 용인하면 안 되겠다. 왜 우리가 예루살렘에 무너지고 종살이하고 올라왔는가? 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는가? 근데 이 남은 자들이 올라와서 또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이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114명. 이 사람들을 색출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했겠습니까? 예, 오늘 이 백성들과 함께 맹약한 것처럼 오늘 이들은 그 자녀들과 함께 이 여인들을 다
내쫓고 그 땅을 정결케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일 속에서요,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일을 행할 때에 반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반대자들이 몇 명 나오죠? 4명이 나와요. 그 족장의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레위 사람도 있어요. 4명의 사람들. 근데 이 4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에스라가 이제 이 땅을 정결하고 통혼의 문제를 놓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통곡하고 있을 때, 그리고 수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이때에 이 4명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오늘 에스라이가 하는 그 이야기를 위임해 주는 그 일을 반대했단 말입니다. 반대했어요. 그 왜 반대했을까요? 그럼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통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통혼한 사람들의 이름에 그 명단에 나오질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 온전한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의 명령대로 살았던 사람이지. 이 사람들이요, 반대했어요. 반대했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했을까 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의 반대는 아마 인간적으로 봐서는 그랬을 거예요. 참, 그 결혼한 이방 여인이나 그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남자의 선택을 받아서 좋아서 좋은 관계에 결혼했으니 인간적으로 봐서는요, 이들은 불쌍한 존재잖아요. 그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방 여인들 쫓겨나가는 거고요. 그 자녀들이요, 쫓겨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인정이 아마 이 사람들로 하여금 반대하게끔 만들었을 것 같아. 반대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인자에 끌려서 아마 이 사람들의 변은 이런 변일 수도 있겠지요. 자,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용납해 주자, 받아주자. 이제 이후로는 이 사람들 외에는 그 다음에 하지 않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이 사람은 같은 소속이니까 이 사람을 그래도 우리가 봐주자. 아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반대하였을지 모릅니다. 반대했으니까. 왜요? 이 사람들은 이 통혼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제너러스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잘못이. 왜 그러죠? 오늘 엘람의 자손 스가랴가 얘기한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에 사는 당신의 말에 우리가 따르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통혼의 문제는 어디에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율법에 기초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요, 이들이 어겨서 지금 이 일들이,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 그 역사 속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시거리가 되고 그들이 노예가 되고 그들에게 고통, 이 일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 이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인간의 인정이나 인간이 얘기하는 자비, 사랑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이 율법이나 하나님 말씀 타협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는 이 말씀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이것은 심판의 기준이고요, 이것은 생명의 기준인 거예요. 생명. 하나님 말씀은 그 생명 자체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타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 너무나 좋은 말 아닙니까? 은혜. 근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지요. 그렇죠?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쁜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그 나쁜 일에서 돌이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돌이켰다는 얘기는 내가 나쁜 일에 돌이켰으면 나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제사장 말씀 18절의 말씀 보면 그 자녀들 5명은요 어떤 일을 해요? 속건죄로 자기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이 쫓아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픈 거 쫓아내고 하나님의 법인 속건제, 죄, 악을 저지른 죄는 용서받아야 되지요. 그 몸에 더럽힘이 입힌 것은 속건죄로 용서받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쫓아낸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으려면 그 대가가 반드시 치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대가와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지 그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은 내가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베푼다? 하나님 법에서 내가 사랑을 베풀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서요, 사랑을 베풀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도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를 용서해 주자? 나에게 잘못한 건 용서해 줘. 근데 하나님의 법에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 내가 거론할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법에서 떠난 사람을 갖다가 우리 투표해서 그를 갖다가 받아주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투표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당신들이 하나님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투표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동성연애 가지고 찬반 투표하는 거, 이것 자체가 악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 투표해서 이겼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하나님도 투표로 내 하나님 되고 네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한 절에서 딱 끝나버린 거예요. 왜 끝나버렸어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게, 너가 거기를 보호하느냐, 네 마음을 가졌느냐, 그럼 네 마음이 하나님께로 왔느냐, 거기서 네가 하나님 편에서 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들어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그를 감싸고 있었던 것들은 죄악이 되는 거예요.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남용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남용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겨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죄 없을 때 받을 때는 하나님 무한한 복을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근데 내가 죄 있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얘기하잖아요. 구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맥없이 그냥 구원해 줬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희생의 제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여서 우리의 죄값을 가져가시고요, 그 피로 우리에게 덮어 씌워줬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 그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나는 죄값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 짓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타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게 뭐죠? 구분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안 믿었다, 그럼 지옥 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남용하면 어떤 일이 생각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죄가 분방함이 되는 거예요. 무질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질서. 분방함은요, 오늘 이방년 이상, 이 동성연의 이 일들이 터진 게 바로 거기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가 기독교가 이 LGBTQ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 원인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이혼에 대한 이야기, 이 분방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베풀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베풀어서. 내가 왜 어떻게 베풀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베푸는 거지. 우리는 죄를 지잡고 에스라처럼 얘기해서 그가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이 그래 얘기하고, 그는 그 죄가를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용서받고 오는 거예요. 그죠? 타협 대상이야. 근데 사단은 뭐라 얘기하는지요? 예? 인남용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 생겨지는 거예요. 은혜 남용은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 생겨져요.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 생겨지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죄가 잠식되어 버리는 거예요. 죄가 의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에스라가 그 지역에 와보니까 몇 명 있어요 지금요? 114명이더라는 거예요. 114명.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독보스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멸망의 자리를 들어갈 테니까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죄를 씻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연애 재단에 속한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이걸 아십시오. 동성연애 하나님이 죄로 정했지요? 근데 그 교단에 내가 머물러 있다? 어떤 여러분들 행동에 액션을 하고 있지 않다? 그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생명이냐 죽음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런 말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따를 때만이 하나님 말씀이지, 내 생각 그걸 숨겨두고 감춰두고 내가 하나님 말 잘한다? 사단의 말이에요. 원수마귀 사단이 당신 속에 들어가서 획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연애 하는 재단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떠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잠깐의 삶 속에서 좀 행복, 좀 부끄러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가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원하게는 오늘 에스라 9장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결코 우리 성도들은 이방 문화들과 접하고 또 LGBTQ에 관한 그 교단, 그 흔적 자체도 여러분 속에 지우시기를 원합니다. 바라원하니.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않아요.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전부 천국이에요. 이 땅은요, 범죄한 인간의 땅이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 하나님 형상, 온전히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 아들은 어떤 자냐? 천국에 가서 천군을 다스리는 이 존엄함이 있는 거예요. 예? 이 존엄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 닮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LGBTQ 거기서 나오는 꿀들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혜택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버리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원히 누릴 상급이 있어요. 그거 좀 꿀물 좀 빨아먹겠다고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거기에 인간관계가 좀 연결된다고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나오셔서 정말로 건전한 그걸 반대하는 그곳에서 영적인 생활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떳떳한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고 살짝 없어 영원히 멸망이. 아무리 내가 예수 그 기본이 안 됐는데 하나님 말씀 자체를 오겨버리고 있는데 무슨 예수 얘기, 사탄도 떠들고 있는 예수 얘기를 하고 하겠어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 속에 여러분 들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타협하는 것 아닙니다. 성도들은 또 총회에서나 모든 회의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떤 일들 가지고 투표하자 그런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동성연애 우리가 인정할 것인지 안 인정할 것인지 투표하자. 이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투표해서 옳고 그름을 정해. 당신 하나님입니까? 잘못됐죠?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생명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게 투표한다고 동성연애 합법합시다 하면은 거기에 오르락 내리락 투표. 하나님 말씀 가지고 투표하는 건요, 사단들이 하는 짓거리지요. 그거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은혜가 오늘 은혜에 대한 말씀 배웠죠? 은혜가 어떤 것이라 그랬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하는 은혜고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 하나님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법을 어긴 사람, 하나님 말씀 어긴 사람에게 그걸 봐주십시다.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심판하는 거예요. 죄악 중에 죄악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자. 하나님 은혜 받은 자는요, 은혜 받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악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요, 내가 은혜 내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찬반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오늘도 LGBTQ 교단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목사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타협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15절의 말씀이 얼마나 제너러스합니까? 그들은 이 통혼에 가담된 자들이 아니에요. 저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줘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방법에 거절되어 버렸고요. 그죠? 이건 토의의 대상, 그 다음에 회의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말씀 못 오가지 아니하고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곳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그 성도들도 깨우쳐서 나오게 해달라고. 함께 죽어. 아무리 예수만이 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끝난 거예요. 그들이 그 죽음의 열차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